다시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찬양하시면서 1월 11일 새벽기도 12일 새벽기도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넘어기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삶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확장되고 지행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교독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부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감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는 주제의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에 도움의 손길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재난의 현장을 꼭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감정이 동화해지도록 사람이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소식을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였을 때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기분이 좋으면 애따 용돈도 아이들도 주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면 하기 싫은 일도 평상시 안 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요 논리를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위험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건너뛰고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도 반면에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머리에 있는 내용은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바른 이성과 양심으로 바르게 판단한 후에 그 분별한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또 바른 감정이 생기는 거죠. 머릿속으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 말씀을 본다면 그 진실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10절의 그 본문 내용을 잘 읽었는데 아주 영화의 한 장면에 같이 클라이막스가 되기 전에 고조되는 공적인 내용입니다.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주 세심하게 사람들의 말 표현, 그 얼굴 표현, 또 주변 환경들을 아주 분위기 있게 잘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영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영화의 퀄리티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달라지죠. 이 새벽에 제가 그 영화 감독처럼 이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불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셨고요.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본문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라는 그런 것은 안 써있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디테일한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런 대화가 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러 젊은 오빠가 갑자기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 유대인들이 위임을 하러 왔었죠. 어제 본문이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같이 따라 나갑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이제 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는 방향이 무덤이 있는 방향하고 멀지 않은 같은 방향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반 정도는 원망이 섞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좀 원망이 섞인 말이죠. 도울 수 있는 분인데 도와주셨어야 했는데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마르다와 똑같이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뢰했던 나사로의 자매들, 신뢰했던 만큼이나 실망이 큰 이 자매들의 마음을 똑같이 두 번이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감정이 좀 더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바른 생각을 하시도록 바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바른 고백을 했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마리아는 그런 지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런 믿음 지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가슴 깊은 곳에 나왔던 것이었는지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울게 됩니다. 장시장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울게 되면 그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그렇지 않았던 내 마음도 이렇게 슬퍼지기는 이렇게 감정이 눈물이 같이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감정은 전달이 되게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누군가 슬피 울면 그 슬픈 소리 들으면 같이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셨다. 비통하다라는 번역, 우리 한국말로는 아주 전달이 잘 되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이 책망받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처럼 내가 같이 있지 못해서 이렇게 이 동생들이 큰 슬픔에 있구나 자책감 느끼는 그런 감정 비통함이라고 하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지만 그래 내가 다 계획한 일이다. 다 뜻이 있는 거다. 걱정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여동생들이 울고 있는데 아주 여유롭게 허허허 괜히 슬퍼하네.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마치 자기의 잘못인 듯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그들의 슬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옆에 같이 있는 유대인들, 근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떤 그 다음 장면에 비통함을 느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무덤하고 멀지 않은 금방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된 가장 짧은 그런 표현이라고,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셨다. 심한 통곡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아주 격해진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느냐? 무덤 와서 보시옵소서 하는데 그 무덤을 보고 돌에 꽉 막혀있는 마지막 38절이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든. 꽉 막혀있는 그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또 감정이, 듣고 보는 것은 우리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같이 울던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참 그가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을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이 같이 이입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오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 친구들도 또 마리아의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도 같이 울었고 이 감정이 같이 이입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리고 마리아와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감정을 느끼시고 같이 비통하셨는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눈 먼 자를 눈뜨게 했다고 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뜨게 했으면 고칠 병이 없을 텐데 참 아쉽다.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또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38절에 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비통함, 찔림, 마음의 아픔, 나로 인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통이 여긴다는 그 표현들을 좀 쓰는데 어느 때 그런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더 가까이 가셔서 돌로 다져 있는 이 무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죽음에서 살려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무감각하게 무정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아셨고 느낄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역사,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고 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이 없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 환자들이 자기 아픔을 자기 뼈가 살이 떨어져 나가도 자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니면 그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인 부분,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삶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감정적인 부분을 저희는 세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감정이 동할 때인 것입니다. 바른 감정의 반응은 바른 진행의 과정인 것이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라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봐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도록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르야와 같이 있던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예수님께 전달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계속 그 사랑이, 그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저희는 문제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함께 간구해야, 이 마르다의 바른 믿음의 고백도 좋지만 마리아가 그 발 엎드려 눈물로 간구한 것, 눈물로 호소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주변 이들의 감정에 같이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나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내 감정, 그래서 은혜가 있는 현장, 은혜가 있는 예배 현장, 영적으로 민감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감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적용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살아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니면 또 무관심하며 무감각했던 저희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과 깊이 연관된, 주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시되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주님께 묶여지는, 주님께 매여 있는 저희들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